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고양시 인권조례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또 의도적으로 제가 설교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거 방송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행동을 보여주셔 가지고 결국은 고양시 인권조례 개정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고양시의 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에서는 의견을 주신 많은 시민분들의 반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양시의 시정 발전을 위한 선생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받는 고양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시청 마이스 산업과 인권 담당자 올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더 나가서 어떤 것을 꿈을 꾸냐면 인권조례법 폐지를 원합니다. 폐지.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아시다시피 누차 말하지만은 저는 정치하는 목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는 어떤 시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셔서 보십시오. 걱정만 했다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전화 한 통이, 또 오늘 우리 또 고양시 항의 방문을 하고 미팅을 하고 담당자에게 그렇게 함으로 이런 결실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색깔, 교단, 교파, 시대,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모두 다 연합하여 이 성경적 가치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작은 승리를 우리를 주셨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용기와 또 힘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사단은 굉장히 조직적이거든요. 조직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우리도 뭔가 조직을 정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또 항의 방문을 하고 또 연대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야 할 예수님의 용사들을 모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달려서 고통당하신 날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항상 주일 낮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떤 형식적이고 혹은 마지못해 하는 예식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터인데,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 예식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과 초대교회의 성찬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이제 성찬은 원래 목요일 밤에 있었던 거예요. 세족식과 성찬 예식. 목요일 날 밤에 있었던데,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걸 기념하라 그랬어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 너희도 내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라도
너희들이 내가 제정한 이 성만찬 예식의 정신을 살려서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살이다. 그리고 음식을 취한 다음에 음료를 먹어야 되니까 포도주를 따라줘서 드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 잡히지도 않으셨는데 이미 그분은 죽음을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러 오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십자가로 요약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빠져버리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교회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도 그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의미로 성찬이 진행되고 있었는가? 그 당시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와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실 때의 그 문화적인 차이. 그러니까 밥 드신 거예요, 식사. 식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속에다가 당신의 영적인 의미를 삽입하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님께서 담아서 제자들에게 말씀 예전,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로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행위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존재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건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을 통하여 행위로서 보여주심으로 더 확고하게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성찬 예식이 초대교회에 와서는 당연히 식사 자리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성찬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아쉽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20여 년이 지난 고린도 교회는 이미 성찬 예식의 의미가 퇴색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꾸짖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9절과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어요. 분리돼 가지고 4개 파가 있었는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들은 만찬을 대할 자격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1절. 이유가 뭐냐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성만찬은 예전이잖아. 예식. 특별한 의미를 부여가지고 몇 번 하는 거.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식사를 나눌 때 그것이 성찬이라. 그것이 만찬이다. 그런데 배려하심이 없이 너희들이 음식을 먼저 온 사람이 다 갖다 먹어버린다. 이런 속된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찬은 주님의 명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엄중하게 묵상하면서 계속 이것을 기념하라. 잊지 마라. 십자가를 잊지 마라. 그래서 성찬은 십자가입니다. 성찬은 십자가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고 행할 때 그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해요. 이 말씀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6절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되풀이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그 의미를 되풀이하여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없으면 그걸 잊어버릴까 봐 성찬 예식을 통하여 계속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전쟁과 또한 안락한 생활 이런 어떤 사건들에 휘말려서 하루하루 사느라고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릴까 봐 주님께서 엄중하게 유월절 정월 14일 날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대대에 너희의 후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걸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죽여버려라.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실 만큼 유월절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때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그 재앙이 지나감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죽는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이다. 이걸 잊지 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챙겨 먹으려는 게 아니고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안전하다 그 말이죠. 십자가를 잊으면 죽어요. 십자가가 죽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십자가가 없는 삶이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망각하는 것은 무시무시하고 사단의 큰 계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대단한 예언자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의 교회는 완전한 양극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주 넓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 아주 넓은 길로 가는 교회, 그리고 십자가만 말하는 좁은 길을 타고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만 있을 거예요.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에 어정쩡한 것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고 인간의 구조가 그렇고 교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즉 십자가만 있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존재할 것이다.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장에 새겨질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몹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 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복잡해서도 모르겠고 헷갈려서도 모르겠고 믿지 못해서도 모르겠어요. 사람도 믿지 못하겠고 환경도 믿지 못하겠고 더 무서운 건 내 자신도 나는 못 믿겠어요. 내 자신도 못 믿겠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꽉 붙잡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나를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게 하고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 단 하나, 십자가. 그것만은 놓치지 말자. 그것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그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술을 담고 살면 술 취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음욕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은 음란한 생애로 생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약 25년이 지난 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시간을 뛰어넘는 이 신비로운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소리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을 하려면 논리가 맞아떨어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같이 달려 죽었어야 해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겹쳐서 죽든지. 근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25년여 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죽어주신 그 사건은 곧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은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때 죽어버렸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그때 죽었으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럼 뭐냐? 나는 내 안에 사신 예수와 함께 사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증거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도 단 한 점도 자기가 명예를 낸다든지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자기 생색을 낸다든지 한 적이 결코 없다는 거죠.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나서도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바나바와 함께 거절했던 바울. 어째서 그러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느냐? 그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당연한 일이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당연한 일이. 이제는 변할 때도 됐는데 이제는 죽을 때도 됐는데 어떻게 세월이 흐를수록 펄펄 살아서 예수는 사라지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예만 그렇게 나타나느냐 그 말이죠. 누가 하면 어떻고 저 사람이 하면 어떻고 이 사람이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떠냐. 그런데 그 아집과 고집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는가.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소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복잡한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뭐예요? 편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건 종이에 불과해요. 글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비로운 게 이 글씨를 읽으면 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편지의 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건 뭐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본다. 우리를 보면 예수가 보여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으로 사람들이 느껴진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걸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이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어느 교회 앞에 미용실이 있었어요. 그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기서 미용실을 운영하지만 나는 교회에 관심도 없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는 안다.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확실히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미용실에 불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그리고 교인들. 근데 교인 중에서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 어디 교회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도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표가 난다. 느껴지는 게 있다. 말하지 않아도. 이게 뭐냐? 편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몰라. 그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했는지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거. 왜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초대교회는 성찬은 식사의 개념이라고 말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떡을 떼는 신용을 하고 뭐 이렇게 가운을 입고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찬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일날 밥 먹고 나면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그것이 성찬이에요. 그것이 성찬. 그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배려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배려하지 않았어요. 배려하지 않았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먼저 가서 앉은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터지게 먹고 포도주를 잔뜩 먹어가지고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린다. 늦게 오는 사람은 배를 곪고 가기가 일수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잡음과 시험이 시작되는 것은 거창한 일들이 아닙니다. 주차할 때, 식당에서 혹은 청소하다가 터져버리는 거죠. 터져버려.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의 미숙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파당이 있고 분열되었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누가 소요를 하는 사람도 없고, 옷을 뭐 복잡하게 입고 온 사람도 없고, 뭐 여름 돼봐야 알겠지만은 그렇게 입고만 와봐. 뭔 몸매도 안 좋으면서 막 이렇게 나시티를 입고 와가지고 말이지. 예배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예배 중에 그런 사람 없다. 문제는 예배가 끝난 후에 주차장에서 어떤가? 예배가 끝난 후에 식당에 가서 어떤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가? 고린도 교회도 예배 시간에는 거룩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예배 시간에는 거룩했을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서 잔뜩 배 터지게 처먹는 놈이 있었다. 기다리지 않는다. 근데 신기한 건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찬양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려.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천국에 간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천국을 가야 돼. 교회에 왔는데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교회 오는데 그냥 마음만 좋아. 교회 오는데 병만 났어. 그건 교회 헛다닌 거예요. 부자만 돼서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만 잘 알아. 그럴 수 있죠. 정말 무시무시한 인생 허비하고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상 최대의 목적인데 그것이 그 목적이 성취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 이 땅에서 답게 살아가는 것. 답게, 다움. 그리스도인답게. 집사답게. 집만 사러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기도만 하지 말고 목사답게 먹으러만 다녀서 먹사되지 말고 선교사답게 답게 자식답게 어미답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답게 살아라. 바나바는요 원래 이름이 본명이 요셉이었어요. 바나바는.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참 위로의 아들. 얼마나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든지 이름이 바나바로 바꿨어. 이 사람한테 가면 위로를 받아. 이 사람을 받으면 다시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이 사람을 만나면 상쾌해져. 이 사람에게는 뭔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은 못 됐어.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나를 피한다는 거 내가 알아. 아직 그런 사람은 못 됐어. 옳은 소리만 해대는 사람이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저기 나타나면 살짝 숨는 거 내가 알아. 살짝 숨는 거. 아는데 이제 되겠지요.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돼.
아멘하면 나 기분 나빠. 눈치는 빨라가지고 아멘을 하네. 믿기를 안 보네. 이 사람 만나면 위로를 받는다. 바나바는요, 바울을 자기가 물러나면서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직접 다소의 낙향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간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착한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어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런 뜻도 돼요. 착하기만 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착하지 않으면서도 믿음과 성령만 충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여실히 드러나잖아. 우리 가운데에서도. 성령은 충만해. 근데 왠지 부담스러워.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만나면 가르치려고만 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해.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해야 할 텐데, 결혼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교화서적인 이야기를 해. 믿음만 좋으면 된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어야 해. 착한 사람에다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의 배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나중에 큰일 나. 믿음의 배필자를 주십시오. 플러스 착한 사람. 이향지사.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잖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교회처럼 몰인정한 데가 없어. 목회자들 세계처럼 냉정한 것이 없어. 어째서 그렇죠? 왜 이래야 되죠? 이게 아이러니인데 참 신기하지요. 참 신기해. 떠나간 사람은 참 만나기가 힘들어. 왜 그럴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해본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에, 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는 아픔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천국 가면 만나겠지. 천국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배는 열심이지만 기도도 열심인데 식사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여,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 뿌리를 뽑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조심들 해요. 우리 성도들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계속 설교를 얻어 터지니까 회의할 때 소리 내지 말아라. 3층 식당에서 남의 소리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막 쏴대니까 무척이나 조심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언젠가 나와. 그래도 이 약 물고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지면 본물이 터져가지고 줄줄줄줄줄. 셀레베 때 절대 남의 소리 하지 말아라. 셀레베 때 절대 남의 흉보지 말아라.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내가 눌러놓으니까 조심하고 눈치 살피다가 그래도 누가 한마디 하면 따라서 걱정한 듯 싶으면서 그 사람을 언제부터 그렇게 걱정했다고? 굉장히 걱정해 주는 듯 하면서 한마디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뭐 욕이 된다는. 그 사람을 흉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죽이기까지 미워. 그렇죠? 나는 그렇던데.
죽이고 싶을 만큼 또 남의 이야기하는구나. 또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는구나. 또 험담을 하고 있구나. 이거 뿌리 뽑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있는가. 아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주께서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지 아세요?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만 바로잡으면 가는 곳마다 교회 깃발 꽂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나를 이해해주고 교회 가면 나를 인정해주고 교회 가면 나를 회복시켜주는데 안 갈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만 가면 좋은데 안 좋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배울 게 없고 교회에 와서 좋은 점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좋아봐. 안 오는지. 좋으면 왜 안 가? 먹을 거 있고 좋을 거 있고 나를 도와주고 내게 이득이 된다면 안 가겠어요? 거리가 문제예요? 시간이 없어? 거짓말이지. 옆에 두고도 안 가는 이유는 뭐냐? 불편하니까, 싫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프리카는 보통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4시간, 5시간씩 서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먹기 안 하기 다행이지. 4-5시간씩을 들고 뛰면서 그 흑인들은 이 흥이 있잖아. 몸이 유연하니까 막 들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이야. 마당에 가면 한국에서 들어온 보급품이 있어요. 한국에서 들어온 옷, 한국에서 들어온 선교 구제품들. 그것을 싸놓고 주는데 그때 가면 지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옥.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되고 먼저 가서 좋은 걸 가져가야 되고 내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가져가고 그런 갈등과 구조 속에서 엄청나게 선교사님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없고 주저하니 그런 일이 매주마다 반복이 되고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차이를 아세요? 은사는요 각각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 읽을게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은사는 각각 그런 말이 나와요. 각각.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각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준다. 이 사람은 방언을 받았는데 예언은 못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병 고칠 수 있는데 방언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각각 물론 모든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각각 주는 거다. 나에게도 받은 은사가 있고 없는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은사가 있죠.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은사가 각각 주어지는 것이다. 단수로. 근데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막아낼 계명은 없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현대어 성경으로 5장 22절 시작.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에 다음과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혀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이 열매라는 원뜻은 단수로 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매는 봄에 하나 따먹고 여름에 하나 따먹고 가을에 하나 따먹고 그렇지 않아요. 가을이 되면 다 익어버려. 하루 이틀 상관으로 다 익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익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실 때는 통째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 믿고 오래 참는 건 좀 돼. 오래 참음의 열매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래 참음도 없는 사람이야. 어느 하나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 나머지 8개 열매도 다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하나가 안 된다는 뜻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는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있으려면 9개가 다 있다. 없으려면 하나도 없다. 이게 성령의 열매. 명심하십시오. 그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거대한 담론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듣습니다. 천국, 지옥,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건 거대 담론이에요. 큰 주제다 그 말이죠. 십자가, 천년왕국, 이런 거창한 주제들을 우리가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열린다는 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구호를 외친다고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울고 있다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은 행합니다. 믿음은 행합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지요. 왜 안 될까? 안 된다고 말 거예요?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가능하다. 예수 믿고 정말 변한 사람을 받는가? 여러분의 한편 변했어요? 가끔 변했다는 소리 나한테 이야기하대요. 우리 직접 본인이 말 안 하고 셀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죠. 내 아내가 변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지요. 여쭙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여 내 배고픔 정도를 잠깐도 못 참고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걸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음에 오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걸 알면서도 허겁지겁 먹어버리는 그 사람이 어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안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았으면은 한번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할렐루야를 외치면 그 할렐루야에 무슨 힘이 있는가? 무슨 힘이 있냐? 자식이 5인데 예수가 나 혼자 믿는다.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에게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걷자. 목에 핏발 세우면서 뭘 그렇게 많이 걷냐고. 내가 살기 어려운데 좀 사는 형님이 먼저 좀 내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초상집에 못 가니까 부조금 좀 내주시오. 그래 놓고 1년, 2년이 지나도록 안 갚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고 울고 자빠졌고 가짜다 가짜.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입에 거품 물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쩌고 저쩌고 블러드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제3성이 어쩌고 저쩌고 주일날 교회 안 보여. 툭 하면 부부싸움 해가지고 교회 안 와.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저는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강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성찬에 참여하려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참여하여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서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세상은요 지금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살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너 잘해라. 너부터 잘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교회는요 오늘날 자기 성찰에 실패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는데 구약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쳐버렸어요. 무서운 이야기. 이거는 정말 입에 담기도 무서운 이야기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고 스스로 자정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상실해버리면 외부의 힘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쳐버립니다.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신 주기가 별로 없었어. 요새 부쩍 망신을 주는 것은 뭐냐?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보실랍니까? 32절. 31절부터 봅시다. 32절까지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폈으면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징계다. 심판이다. 그러면 사탄이 공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해 줄게요. 한마디만 하면 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집에 가서 이 한마디만 하면 돼. 여보 나 때문에 힘들지. 근데 이 말이 평생 안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정말로 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교회에 나올 거예요. 이게 안 돼. 그 대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다. 이 사람이 나 같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날개가 꺾이고 꿈이 꺾이고 힘을 꺾이고 그렇게 산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고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절대로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 항상 긴장관계고 지옥과 같은 삶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옥의 언어가 뭐냐? 너 때문이다. 천국의 언어는 뭐냐? 내 탓이다. 다시 누차 말하지만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야. 생명적 관점에서 볼 때 생명적 관점으로 여러분 접근하셔야 돼. 이런 말을 해서 또 집에 가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가 가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거야. 나 때문에 당신 목회가 더 크게 날개짓을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해요. 나한테. 그렇지.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반대로. 나를 만나서 죽어라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라. 26에 시집 와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온 날부터 전도사 마누라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 했어. 새벽 기도. 여기 26 안 된 것들 많을걸, 청년들. 어쩌다 안 나간 날은 눈치가 보여서 견디지를 못해. 나 때문에 이 사람은 욕먹을 것 같았어. 그런 세월을 20년째 살았어요. 자, 이제 그런 말을 내가 하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이제 우리 교회의 대화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우리 셀이, 나 때문에 우리 셀 리더가, 셀 리더는 모일 때마다 더 좋은 셀 리더를 만났으면 우리 셀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가? 될 수 있다. 언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제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뿌리를 캐내가지고 이 변화되지 않는 것, 이 죄의 근성, 이 악한 세상의 것들, 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꽈리를 틀고 있는 이 질기고 질근 이 자아, 이걸 확 파내가지고 내 동댕이 쳐서 밟아가지고 죽었으면 다시 한 번 더 밟아가지고 거기다가 시바를 끼얹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재가 되면 갈아가지고 그것도 안심 못해. 갈아 넣으면 안 돼, 입에. 갈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계속 갈아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확 흩어버린 다음에 파도가 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안 그러면 또 이것들이 슬금슬금 모일 때 모르니까 파도가 팡팡 쳐가지고 흔적도 없이 넓디 넓은 동해바다에 흩어져 버리고 그것을 본 다음에야 안심할 수 있다. 죽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죽기를 원하시고 안 죽으니까 생으로 죽이시려고 내 주변에 나를 죽도록 만들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하고 싶은 그 말이 그렇게 아직도 많지요.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아. 아직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도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성질이 불같이 올라오고 그것을 완전히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안 뽑으니까 계속 그 환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계속 무시당할 환경, 인정받지 못할 환경, 쎄빠지게 일어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사람의 공로를 다 가로채 가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나를 몰고 가고 있지 않냐. 깨달아야지, 이제는. 깨달아야지. 그리고 죽자. 아주 죽자. 오늘 성찬 예식을 하나의 예식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얼마나 부끄러워. 그 존귀하신 주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얼른 치워야지. 얼른 씻어야. 그 고귀한 주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 얼마나 부끄러워. 이제 옛날같이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아무 말 하지 마시오. 예배 끝난 후에 아무 소리 하지 마시오. 집에 가서도 말하지 마. 집에 가서도. 그리고 조용히 가. 조용히 자.
그리고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떡이나 잔이 아니에요. 기념, 단순히 예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 그걸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와 사는 삶, 그렇게 된 겁니다.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제부터는 이 떡과 잔이 효력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육의 소욕이 떠나가게 하시고 지난날 나를 붙잡고 있는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이 변화되지 않는 속의 자아가 오늘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와 사는 그 놀라우신 신비로운 연합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